같이 나눌 말씀은요,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효율성이라는 단어가 있죠. 우리 효율성이라는 단어를 우리의 삶 속에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고 일반화되어져 있는 단어이기도 하죠. 근데 그 사전적 정의를 보면 그냥 최소한의 것들, 내가 노력한 거에 비해서 어떠한 기대하는 결과물이 크거나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삶을 보면 늘 그 최소한을 가지고 최대한의 효과를 내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죠. 특히나 이 경제적인 부분에서 많이들 그렇게 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적은 돈을 내고 큰 돈을 벌 수 있을까? 그래서 주식도 하고 뭐 비트코인도 하고 땅을 해서 투기도 하고 막 하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삶의 일반적인 모습이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도 동일한 것들을 봅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이 정도 하면 이 정도 해줘야 되지 않을까? 라는 계산을 막 두드리죠. 내가 이만큼 했는데 그 사람이 내가 원하는 만큼 하지 않으면 어때요? 내 계산만큼 하지 않으면 서운하고 욕하고 뒷말을 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심지어 우리는 이러한 삶의 패턴을 우리의 믿음까지도 가지고 오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이만큼 해줘야 되지 않아요? 또 다른 사람 섬기면서 내가 이만큼 섬겼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저러면 안 되지, 이런 마음들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또 내가 교회 일에 헌신하고 봉사하며 섬겼는데 내 삶은 왜 이럴까, 이런 생각도 갖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그 믿음의 여정 속에서 세상에서 말하는 그 효율을 이야기하고 따라가고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한 것을 들었다 라고 말씀을 시작하세요. 이 말씀은요, 당시 사람들은 이웃은 사랑하지만 원수는 미워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근거가 레위기 19장 17절에 18절 말씀인데요,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이래요. 형제를 미워하지 마라. 내 이웃의 것을 내 이익을 위해서 도모하지 마라.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명령의 범주를 보면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명령의 범주를 보면요, 창세기 12장 3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제, 동포, 이웃, 이것은요 모두 이 땅에 있는 땅의 모든 족속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19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여기서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에게 원수를 갚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바꿔냈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형제만 미워하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 외에 원수나 나를 핍박하는 자는요, 얼마든지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미워해도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살아요? 세리와 사마리아인과 이방인들을 죄인 취급하고 괴 취급하면서 미워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요, 유대인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 증거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46절과 47절 말씀인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형제에게 무난하면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참 편하죠. 나를 사랑해 준다라는 건 뭡니까?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나하고 친밀하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그 사람에게만 사랑을 표현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또 형제에게 무난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난하다라는 것은 그들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형제에게만 하래요. 형제는요, 나하고 친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내가 속한 공동체만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그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러한 사랑은 세리도 하고 이러한 기도는 이방인도 한다. 우리에게는 별로 크게 감흥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는요, 죄의 아이콘이고 절대로 구원받지 못할 거야라고 생각했던 세리가 거룩하다고 말하는 나와 동일한 사랑을 할 수 있다라는 굉장히 도전적인 말씀인 거예요. 너는 사람이 아니야, 너는 개와 같아 라고 취급했던 이방인들이 자기처럼, 유대인과 같은 자기처럼 거룩하게 기도할 수 있다라는 굉장히 충격적인 발언인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도전적이고 충격적인 발언을 그들에게 하는 이유는 너희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사랑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본질적인 사랑과 거리가 멀어도 너무 멀다라고 꼬집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왜 자기들을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형제에게만 무난하라 라고 가르치고 있는 걸까요? 성경 어디에도 직접적인 대답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묵상해 봤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가르칠까? 생각하다 보니 제가 보이더라고요. 우리도 보면요, 말씀을 내 입맛대로, 상황대로, 환경대로 왜곡하고 해석하는 경우들을 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질문했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내지 않고 내 입맛에 맞춰서 그렇게 왜곡해서 확대해서 해석하려고 하는 걸까? 말씀을요, 상황에 맞게, 환경에 맞게 왜곡하고 해석하게 되면요, 생각보다 매우 편합니다. 말씀대로 지켜 행해야 한다라는 무게감과 책임감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왜곡해서 지켜야 한다는 그 의무감이 조금은 감소가 되어져요. 자유로워지니까 나도 모르게 말씀을 왜곡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그렇지 않았을까라는 거죠. 당시 사회의 상황과 환경, 로마의 앞잡이로부터 억압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웃을 사랑해라, 내 동표는 사랑해라. 그런데 로마의 힘을 듣고 우리를 억압하는 자들은 미워해라. 얼마든지 그렇게 가르칠 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이 말은요, 뒤집어 생각하면 이겁니다. 편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내라라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척 하면서 편하게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적당히 사랑하고 적당히 기도하면서 내 기준에 합한 신앙생활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믿음에도 세상에도 그 어디에도 속하지 말고 내 기준에 맞춰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도 된다라는 가르침입니다. 말씀의 무게를 쏙 빼버리고 최소한만 지켜도 되는 그런 효율적인 신앙, 그런 편한 신앙, 그렇게 편한 신앙생활을 해도 된다라는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결국요, 이 효율적인 신앙으로 인하여서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너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해라 라고 바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요,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한 유대인의 사랑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놓고 계산하고 한계를 두고 그렇게 살아내죠. 이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라는 이 말씀은요, 사랑과 기도의 대상에 그 어떠한 계산도, 그 어떠한 한계도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은 조건을 걸며 사랑을 계산했습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자신들의 편리함을 위해서, 자신들의 편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사랑해야 될 대상과 기도해야 될 대상을 나누고 경계를 짓고 계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 있다, 나 거룩하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것을 봅니다. 어쩌면 제자들도,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그렇게 나의 편함을 위해서 대상의 한계를 짓고 계산하고 그러면서 기도한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의 편함을 위해서 대상의 한계를 두거나 계산하지 말고 사랑하고 기도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이 권면은요,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가 언제 나타날지 몰라요. 이 열매가 영원히 내가 살아있는 동안 그 열매를 못 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필요로 하죠. 생각만 해도요, 되게 어렵고 불편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 어렵고 불편한 그 사랑과 기도를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면요, 4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현대의 성경으로 보면 더 명확한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답게 행동하는 것이다. 어렵고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사랑하고 기도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라는 것이죠. 효율이 아니라 본질을 따라 비효율적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제자의 삶이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명하는 길이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본질을 지켜내는 삶은 어떨까요? 계산하지 않는 사랑, 한계를 두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모습이겠죠.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삶의 모습일 겁니다.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고 내 자신과의 순종과 헌신을 요구하는 삶일 거예요. 내 이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겠죠. 이러한 삶은 누군가에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삶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야 돼요. 하기 싫지만, 불편하지만, 힘들지만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야만 된다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먼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45절 후반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악인이든 선인이든 한계를 두지 않고 계산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악인과 선인에게 모두 해를 비추시며 불의한 자와 의인에게 하나님의 비를 내려주신다라는 거예요. 해를 비추시고 비를 내려주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거든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기도하는 자든 기도하지 않는 자든, 의로운 자든 죄인이든 하나님은 한계를 두고 계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모두에게 동일하게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부어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제한 없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만약 하나님께서도 우리처럼요, 효율성을 계산한다면 어떨까요? 저를 두고 효율성을 계산한다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있을 수 있을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효율성의 잣대를 들이대신다면 과연 이곳에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으신 분들 몇 분이나 될까요? 아마도요, 이 자리가 텅텅 비어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하나님의 그 제한 없는 사랑, 그 은혜, 그게 내 안에, 우리 안에 허락되었기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흘려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삶이기 때문에 힘들어도 불편해도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길은 굉장히 비효율적일 겁니다. 하지만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 정체성을 드러내는 우리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우리는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거죠. 가장 문제는 늘 여기에 우리가 부딪히게 되어집니다. 팀즈들이 십자가 구토 대장정을 하면서 가장 많이 한 기도, 그리고 가장 많이 응답받은 기도가 무엇일까요? 간식 사달라고, 쉬는 곳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아이스크림 먹게 해달라는 이런 기도일까요? 아닙니다. 아이들이 가장 많이 기도하고 가장 많은 응답을 받은 것은요, 바람이 불어오게 해달라는 기도와 구름으로 해를 가려주십시오 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런데요, 아이들이 한 이 기도가 정말로 함께 걷고 있는 팀원들 위해서 한 기도일까요? 사실은요, 그냥 자기 기준에 맞춰서 내가 미치도록 더우니까, 죽을 만큼 더우니까 바람을 위해서 구름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구름을 보내주셨고 바람을 불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어때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은 팀원들까지도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오시는 것을 느꼈고 그늘의 그 은혜를 같이 누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만약에요,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 효율성, 하나님의 편리함을 따졌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기도한 사람에게만, 너 기도했으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바람을 보내줄게, 너 기도했으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해를 가려줄게, 넌 기도 안 했으니까 내가 안 줄 거야, 하나님이 이랬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해를 받아 구름으로 그늘을 누리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바람을 맞고 있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지 못한 사람은 속으로 투덜댈 겁니다. 하나님 살아 계신 거 맞아? 하나님 사랑이라며, 근데 왜 쟤네 주고 나한테는 왜 안 줘? 이렇게 불평불만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우리의 효율성, 익숙함, 편리함을 들이대니까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사라집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는 불평과 불만이 난무하고요, 오히려 그 자리에는 경쟁과 종교심만이 남게 되더라는 거죠. 근데 정말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효율성을 내세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어떠함에도, 나의 어떠함에도, 나의 어떠한 상황에도 그 비효율적인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연히 아이들이 19대 피드백 낸 걸 제가 봤거든요. 근데 피드백을 보다 보니까 굉장한 이상한 대답이 하나 있어요. 이 두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함께 걸으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가 가장 행복했고, 내가 힘들어서 찬양과 기도를 하지 않았을 때 가장 힘들었습니다 라는 대답이에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굉장히 좀 이상해요. 함께 큰 목소리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화이팅 외치면 정말 많은 에너지가 소비가 되거든요. 목이 쉬기도 하고 막 소리 지르다가 힘이 쭉 빠지기도 하고 그러다가 발목 삐기도 하고, 그럼에도 아이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때가 가장 행복했대요. 근데 그 반대로요, 크게 찬양을 부르지 않고요, 그냥 내가 딱 먹으면서 이렇게 걸어가면요, 에너지가 비축이 되죠. 힘도 덜 빠집니다 사실. 그러면 그때가 가장 행복해야 될 순간 아닌가요? 근데 아이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때가 가장 힘들었다라고 피드백한 것을 제가 봐요. 성경 우리에게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나를 위한 것을 버리고 나의 유익을 버리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십자국도 대장정을 통하여서 아이들은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본질을 몸소 배운 거예요. 나를 버리고 내 유익을 버리고 내가 편함을 버리니까, 그것을 버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자리 잡고 그 순간이 가장 행복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경험을 그들이 느꼈다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 이것을 편히 나게 해주는 나의 이익과 나의 기준과 나의 가치관들, 그런 효율성을 내려놓으니 그 자리에 하나님의 본질인 사랑이, 은혜가 자리 잡는 것을 그들이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우리는 사랑을 줄 만큼만 주고 받은 만큼만 돌려주려 합니다. 믿음에서 동일해요. 그래서 내가 사랑한 만큼만 사랑하고요, 내가 받은 만큼만 돌려주죠. 기도하는 것에도 그렇게 한계를 둡니다. 내가 친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지만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정말 힘들어하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지 않아요.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에 효율성이라는 것이 자리 잡다 보니까 편리함을 위한 한계가 만들어지게 되어지고요, 그 편리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계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내가 그렇게 한계를 두고 계산을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전혀 이상하게 느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거룩한 척 하지만 이기적이고요, 사랑이 많아 보이지만 편파적이고,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지만 나를 위한 기복적인 기도가 대부분 차지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모든 것의 뿌리가요, 내가 좀 편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내 믿음에 하나님의 본질이 아닌 나의 효율성이 자리 잡다 보니 내가 점점 더 살아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점점 사라져 간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러한 효율적인 신앙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비효율적인 신앙으로 살아낼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대부분의 한글 성경에서는 여기서 온전하심을 완전하심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완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무엇입니까? 한계를 두지 않고 계산하지 않는 사랑과 기도입니다. 악이든 선인이든 해를 주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사랑입니다. 기도를 하든 기도를 하지 않든 바람과 구름을 허락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독생자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십자가이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완전한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할 겁니다. 저도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완전함을 이룰 수 없는 건가요? 방법 딱 하나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성경에 완전한 자라고 평가받은 인물들이 몇 있습니다. 이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노아입니다. 내가 또 그의 앞에서 완전하여 스스로 죄악을 피하였다, 다윗입니다. 의롭고 완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다, 욥입니다. 이들은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다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삶을 보면 정말로 그럴까요? 이들의 삶을 보면 여전히 흔들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하죠.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이들의 삶만 놓고 본다면 절대로 완전한
자라고 인정받을 수 없는 삶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들을 완전한 자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왜냐하면요, 이들이 그렇게 흔들리는 믿음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지켜내지 못하고 타협하고 왜곡하는 그런 삶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안에 붙어 있으려고 끝까지 이 악물고 몸부림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하는 삶은요,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많은 시간이 소모되고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고 내가 내려놓아야 될 게 너무도 많은 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하세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게 완전한 자의 삶이다. 이러한 삶을 살아낼 때 우리는 한계를 두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그 누구를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여름 사역을 통해서 여러 가지들을 보고 깨닫고 경험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결단들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결단들을 지켜내는 것은요, 효율적이지 않아요. 굉장히 비효율적인 것들이 대부분 많을 거예요. 내 것들을 내려놔야 될 것이고요, 내가 더 오래 참아야 될 것이고요, 내 것들을 더 양보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불편함을 가지고 계속 발버둥 치는 것이, 오늘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본질을 지키는 길이며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길이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해부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그 비효율적인 사랑을 시작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사랑한 만큼 사랑이 돌아오지 않는다 해도, 대가가 없어도요,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요, 내 이웃을 위해,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먼저 사랑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 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증명하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증거되어질 겁니다.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